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 우리가 아까 오전에도 살펴보았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간단하게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자, 옛 것은 가고 새 것이 온다. 이거 한자로 하면 뭐죠? 아는 사람? 음소거 풀고 한번 말해줄래요? 한자어 네 글자예요. 우리 최근에 예배 드렸잖아. 무슨 예배? 그렇지. 영훈이 씨 입모양으로 말한 것 같은데. 예준이 뭐라고? 뭐 말하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송구영신. 맞아. 송구영신 예배가 이 송은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는 옛 구자죠. 그리고 영 맞이한다. 신 새로운 걸 맞이한다. 옛 것은 보내고 새로운 걸 맞이한다라는 건데 옛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온다라는 게 약간 그 송영이랑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비슷한 부분이에요. 어쨌든 송구영신이라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다 송구영신 예배 드렸나요? 영훈이, 예준이 네. 드렸던 것 같고 재원이 드렸나? 드렸어. 이게 송구영신 예배라는 게 사실 우리가 2020년이라는 그런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그 모든 죄를 회개하고 또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 드리는 예배가 이 송구영신 예배예요. 그리고 이제 2021년이라는 새해 역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자리가 바로 송구영신 예배라는 것인데 오늘은 2021년 중에서도 첫 주일이죠. 새해 중에서도 첫 주일이에요. 처음인데 더 처음이야. 완전 처음이죠. 오늘은 보지 못한 또 낯선 얼굴도 있죠. 낯선 얼굴은 아니지만 익숙한 얼굴이지만 이 공동체 안에서 보지 못한 재원이가 또 왔어요. 새 물건을 박수 박수. 자, 새 물건을 선물 받아가지고 그 물건을 포장하고 있었던 것들, 포장지라든지 그 박스를 뜯는 그 언박싱을 할 때 느낌이 어때요? 다들 기분 뭐 되게 기분 나쁘거나 이런 사람 없죠? 언박싱 하면서.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믿어요. 새로운 물건을 내가 가지고 그것을 포장을 뜯고 아니면 소포 너무 약간 옛날 사람이다. 택배 박스를 뜯을 때, 내 선물이 딱 뜯어질 때 그 느낌은 참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물건과는 조금 달리 사람과의 관계는 좀 다르지 않나요?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게 설레면서 동시에 두렵기도 한 것 같아요. 요즘 요즘 10대랑 20대는 더더욱 사람 만나는 것이 익숙치가 않죠. 왜냐면 요즘 개인주의가 사회에 되게 팽배하죠. 혼자 사는 것이 더 편한 사회. 뭐 혼족들이 많아지고 있고, 뭐 딩크족 이런 것들이 많아진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 그 상황 때문에 그것이 더 극대화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본능이 새로운 사람을 경계하는 탓이 아주 큰 것 같아요. 사람이란 본래 자신이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을 싫어하기 마련이죠. 중2병이란 말이 있어요. 중2병. 다 알죠? 이 시기쯤 되면 대부분 사춘기를 겪게 돼요. 중2 정도 될 때쯤은.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반항을 하고 자기의 감정과 의견을 강하게 드러내는 그런 경향이 있죠.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사춘기를 맞이한 자녀가 달갑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사람이라면 누구나 말을 잘 듣는 것을 좋아하지 내가 무슨 말을 했을 때 그 말에 하나하나 곧대로 막 토를 달고 열받아하고 막 분을 내고 막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근데 부모님은 그 자녀가 자식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주고 인내하고 오래 참는 것이지 사실 부모님도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시기라고 해요. 중2병, 이 사춘기 시기가 될 때는 부모님의 우울증의 통계가 엄청 높아진다고 해요. 그 정도로 답답한 상황 가운데 누구나 이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근데 비단 부모님들만의 문제는 아니죠. 지금처럼 우리처럼 새로운 얼굴들을 맞이하고 또 지금 코로나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 적응해야 하고 잠시만요. 희은이가 갑자기 들어왔어. 아주 지각생이에요. 수락은 눌렀는데 들어오겠죠? 네. 박희은 지각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 상황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불편한데 이 새로운 환경, 코로나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은 하고 있지만 이것이 나의 손에 떠나간 일이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한정적이고 하는 게 너무 힘들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불편한 것들이 생기죠. 이런 새로운 학교에 이제 재원이도 들어가게 되겠죠? 들어가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안 그래도 감사지만 아무튼 새로운 학교에 우리가 입학을 하고 그렇게 친구들을 사귀고 이런 것들은 설렘과 동시에 불편해요. 하기 싫어요. 솔직히. 이 새로운 변화를 맞이한다는 건 항상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감정들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익숙한 공간, 익숙한 시간, 익숙한 사람, 익숙한 환경을 좋아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능이죠. 지금 영훈이가 기대고 있는 그 침대인가? 맞지? 침대의 머리맡에 느껴지는 이 촉감까지도 이 헤드보드에 얹어지는 이 촉감까지도 내게 아니면은 다 불편해요. 솔직히. 그래서 집을 떠나면 고생이다 이런 말 하고 호텔 되게 막 초호 호텔에서 자지만 잠을 못 자는 사람들도 있고 예를 들어 이렇다는 거죠. 친숙한 공간이 아니면은 내가 그곳에서 설레어 있고 들떠 있긴 하지만 그 흥분 상태가 불편함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두 죄인이잖아요. 그것을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다 죽게 되고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다 그러죠?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한마디로 우린 다 죽었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부인할 수는 있어요. 부인할 자유는 가지고 있죠. 하지만 부인해봤자 내가 맞닥뜨릴 그 상황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실을 내가 부인하고 모르는 척하고 귀를 막고 있는다고 해서 사실 그 결과,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결과가 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를 포함해서 잠시만. 우리를 포함해서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실 앞에서 눈을 돌리거나 눈을 가리거나 귀를 막거나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당장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하거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지 않으면 나중에 그 게으름의 결과, 불순종의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생각하기 싫어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에요. 아이 몰라 어떻게든 되겠지? 라는 아주 무책임한 지나친 낙관론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모르겠어. 일단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좋아하는 거 생각을 멈출 수 있는 거 힐링 타임 할 수 있는 거 그걸 한번 해보자. 생각도 안 해. 뇌에 걸치지 않고 그냥 척추에서 반응하는 그런 무척추 반응이 일어나죠. 뭐 유튜브를 본다든지 SNS, 카톡, 친구들과 연락, 뭐 심지어는 뭐 되게 죄악된 것들, 뭐 게임에 중독된다든지 이런 거는 뭐 당연하고 뭐 야동 이런 거에 중독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청년들에겐
유독 이것이 심합니다. 10대, 20대는 이 중독의 문제가 너무너무 심해요. 왜요? 왜 중독이 되죠? 내가 갈 방향을 몰라서 그래요. 내가 이걸 해야 한다는 생각은 하는데 하기는 싫고, 그래서 머리는 복잡하고 스트레스 쌓이니까 스트레스를 풀고는 싶고, 그래서 풀고 싶은 모든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다 죄악으로 빠져들어가거나 중독에 빠져들어가는 컨텐츠들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딜레마 속에서 우리가 계속 힘들어하고 있죠. 이렇게 우리는 죄라는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다가 더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 사실조차 잊기 위해 또 다른 죄를 범하는 게 우리들의 어떤 죄인된 운명? 죄인으로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본능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죄인된 본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아주 불쌍하죠. 가련하죠. 우리는 죄를 컨트롤할 능력이 전혀 없어요. 말 그대로 1도 없는 것이, 우리가 죄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1도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죄에 빠져 비참하게 살다가 죽는 것이 우리가 태어난 목적입니까? 이 삶을 살아가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주된 목적인가요? 절대 아니죠. 다른 길이 있습니다. 단 하나 있어요. 딱 하나. 바로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겁니다. 이 본문 말씀 15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살짝 가리고 있지만 치워줄게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소거 된 상태에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을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제 살게 하려 하신다는 거죠. 오늘 오전에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방향성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길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길,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우리가 걷는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는 것이 이 길이에요. 나의 욕심과 내가 좋아하는 것들보다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고민하고 그것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 길이 죽음보다 싫어요. 죽기보다 싫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적은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교회는 다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다녔기 때문에 내가 좀 고민하지 않고 그냥 살다 보니까 계속 이 바운더리 안에서 익숙한 환경에 적응되다 보니까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친구들 많아요. 하지만 진정 그것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자신의 모든 삶을 이 진리 위에 던져버리는 사람은 너무나도 현저하게 적죠.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그 어떤 사람도 세상의 관점으로 알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세상의 관점으로 알았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처럼 세상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가시밭길이에요. 사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길이죠. 골고다 언덕을 열심히 걸어 올라가다 보면 기다리는 게 뭐가 있죠?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이 걸어서 기다린 것이 무엇이었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였어요. 사형틀이죠, 십자가는.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은 기다리고 있는 게 뭐라는 거죠? 결국 사형틀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결국 죽는다는 겁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이 길은 그냥 죽음뿐이고 고난뿐이고 고통뿐이고 진짜 미저리 같은 인생인 것처럼 보여요. 왜 그렇게 살아?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죠. 왜 너를 그렇게 희생하면서 살아?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더더욱 그래요. 너가 중요해. 너의 감정이 중요해. 네가 중요해. 네 존재가 중요해. 너의 어떤 느끼는 그 감정, 네가 생각하는 그것, 그게 진리야 라고 말하는 그 시대의 배경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왕따 당하기 너무 쉽죠. 성경대로 산다는 것이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일단 내가 왕 되는 것을 포기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자발적으로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떵떵거리거나 내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을 다 배설물로 진짜 변처럼 여겨버려야 되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본성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 삶이. 이 17절 말씀이 그렇게 이러한 배경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이전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는 의미죠. 십자가의 길이 설령 세상의 관점으로 보기에는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불나방 신세같이 보여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이 길은 곧 영광스러운 길이고 또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평안이 있는 이 찬란하리만큼 아름다운 길임을 우리가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비로소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깨끗이 씻겨 있나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심령이, 그리고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어떤 행동들, 습관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보혈로 씻겨 있나요? 보혈로 씻겨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내 모든 세계관, 나의 모든 습관, 나의 모든 사고방식, 생활방식이 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맞춰져야 된다는 거죠. 성경부터 안 읽고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청년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현 주소라고 생각해요. 말씀을 모르는데 어찌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하고 있고요. 교회가 욕먹으면 열받아 하죠. 하지만 나 때문에 교회가 욕먹는지는 모르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새로운 피조물,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까? 대학생들이니까 영어 가져왔어요. The old has passed away. Behold, the new has come. The old, 예전의 것,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은 passed away. 지나갔다는 뜻도 되지만 대부분의 경우 완전히 사라졌다, 완전히 죽었다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되는 단어예요. 완전히 죽었다. 예전의 것은, 옛 것은 다 죽었어. 자, 보라. 새 것이 왔어. 이런 뜻이에요. 이 17절의 본문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영어를 가져온 건데, 여러분들은 나에게 익숙한 예전의 것을 아직도 고집하고 있진 않나요? 사실 누구나 고집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강도사님 역시도 예전의 것을 놓지 못해서 진짜 고통스럽게 그것과 죄와 피 흘리기 싸우기를 싫어해서 도망가기도 하고, 어떨 때 피 튀기는 싸움을 하고, 어떤 때는 승리하고 어떤 때는 패배하고 넘어집니다. 우리들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처럼 옛것은 이제 다 죽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새 것이 왔어요. 우리에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롭게 창조된 존재죠. 예전에 오염되었던, 죄로 인해서 물들었던 우리들은 다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전의 모든 생활 방식과 모든 사고 방식을 다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할 때라는 거예요. The new has come. 이 새로운 것이 왔는데 우리는 그 온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아직 마음으로까지는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의 생활까지 깊숙하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하나 되어 있나요? 우리의 생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숨쉬고 계십니까? 성경 말씀이 진정 하나님의 살아계신 1.1획도 오점이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신뢰하고 믿고 그렇게 따라가실 그런 작정이십니까? 2021년도가 시작되었어요. 새롭게 시작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새해를 맞이해서 새롭게 계획을 하고 희망찬 한 해를
보내기 위해 또 뜻깊게 보내기 위해서 계획도 열심히 치밀하게 하고 올해는 이렇게 해봐야지, 뭐 다이어트 때 봐야지, 뭐 운동도 해봐야지, 뭐 계획 이번에는 뭐 다이어리를 꽉 채워서 진짜 메모도 열심히 할 거야, 뭐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좋은 습관들을 마련하고 만들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해요. 우리는 이제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런 인간적인 계획들은 금세 무너져요.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해야지 하지만 그게 몇 달 갈지 어떻게 알아요? 맞죠? 그리고 몇 년, 수십 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궁극적으로 주는 유익이 무엇이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나요? 운동이? 다이어트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해주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된 피조물임을 기억하고 이제 옛것은 완전히 죽어버렸으며 끝났으며 이제 새 것이 왔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죄 많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새 것이 왔음에도 옛것을 그리워해요. 광야에서 생활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이집트에서 애국에서 살았던 그 생활을 그리워하던 것처럼 우리는 노예 근성을 가지고 노예 본능을 가지고 계속해서 옛것을 그리워할 것입니다. 우리가 홍해를 건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건넜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 죽음과 부활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아직까지는 불완전한 존재잖아요. 죄에서 완전히 자유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는 죄와의 피 튀기는 싸움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고 항상 바라봐야 되는 그 훈련이 병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뚜벅뚜벅 자신의 길을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뒷모습을 상상하고 바라보시길 바라요. 날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그 예수님을 보고 다시금 그 길을 용기 내어서 2021년도에는 더더욱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원해요. 우리 모두가 2021년 한 해를 그렇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걸으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허망해 보이나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찬양합시다. 이 허망한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은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허망해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이 시간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고요. 술 내지 않아도 좋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오늘 한 번쯤은 진실되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 첫 주입니다.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제 홍해를 건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건너서 그 사망과 부활을 경험한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광야 생활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 죄 가운데 흔들릴 때도 있고 유혹 가운데 결국 우리가 죄악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흐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런 것들로 우리가 한탄하게 되고 허탄한 삶을 살아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골고다 언덕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외롭고 차갑고 너무나도 허탄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고통과 고난과 시련과 사망만이,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길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죄인된 눈으로 봤을 때 그곳은 너무나도 어둡고 불구덩이 같은 곳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세상은 너무나도 유토피아 같고 파라다이스처럼 보이게 또 만들죠. 우리의 눈이 얼마나 죄악된 눈인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길, 그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찬란한 아름다움이 기다리고 있는 길인지, 그곳에 참 평안이 있고 참 안식이 있고 참 복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것을 믿으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그 히브리서의 기자의 고백이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누가 증명해 줄 수 없습니다. 어떠한 논문도 하나님이 이 십자가의 길이 아름다운 길이며 온전한 길이며 참 평안이 기다리고 있는 길임을 증명해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내가 이것을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의 말씀이 그것을 선포하셨사오니 우리가 그것을 믿고 신뢰하며 나가길 원하오니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끊임없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2021년 첫 해와 첫 주를 주님 앞에 보내고 주님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자녀들, 아버지여 주님께서 이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죽기까지 하셨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끊으셨는데 아버지여 그 아름다움과 그 소중함을 청년들이 절대로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속삭임 가운데 내 내면의 그 주인의 본성의 그 속삭임 가운데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심령으로 변화를 받아 주님 앞에서 그렇게 진정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서 의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 길을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고백하였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역시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그것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흔들리는 그 신앙, 흔들리는 그 생활, 흔들리는 그 습관들, 거룩한 습관들로 다시 한번 화해하여 주시고 거룩한 삶으로 화해하여 주시고 회복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새해에는 그렇게 모든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그 삶을 주여 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으로 파송된 이 청년들이 절대로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메시지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굳건히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그 선포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믿으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외롭게 걸어가셨던 그 길, 홀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 이제 함께 걸어가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셔야 되죠. 주님 제발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는 떼쓰는 것 이상으로 이제는 주님 제가 당신의 것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걷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그 외로운 길 제가 동행해야 하겠습니다. 주님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머리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삶이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주셔서 그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음까지도 달갑게 여기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